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비상하는 것은 양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상하려면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을 아뢰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음에 양날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잘 사용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의 날개, 특별히 그 중에서 말씀의 위력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는 반석인데 옛날 번역은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 제 경험 속에서 실증된 것만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우리의 영, 죽은 영을 소성시켜 줍니다. 제가 목사들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벌써 유년주일학교 교사 생활도 했어요. 또 방언도 받아가지고 한두 시간 하루에 매일 방언 기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머리가 굳어지면서 또 이제 비판의식이 강해지면서 이 교회는 위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도 별로 하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도 살아 계신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군대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7년 동안 탕자 노릇을 한 셈입니다. 이제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유학 가려고 해서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꿈은 이제 물 건너갔고 시기에 빠져가지고 또 이제 천문 기상학을 공부하니까 온 우주를 이제 머릿속에 둬야 되니까 우주적인 고독을 씹으면서 지냈는데 대학교 졸업반 가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자 하고 이제 창세기를 열어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각 뒤통수를 강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는 그때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범신론에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강타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닫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나 같이 있게 되니까 우주적인 고독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된 이후에 대학교 졸업반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제 졸업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를 아직도 해야 될지 아직도 완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봐서 고급 공무원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도 이제 돌봐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 미래 앞길을 정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는 젊은 때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죽이려 하고 3일 밤 금식 철야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대단한 결단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떠오르면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쫙 들어오니까 마음에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것들이 싹 물러가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평화가 쫙 깃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신학교로 가라 해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은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또 이 시간에 졸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할 때입니다. 졸업식장입니다. 상을 받는 여러 학생들이 다 호명이 돼서 앞에 나가 상 받고 들어왔는데 나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제는 상도 못 받고 졸업하는가 보다. 이런데 마지막에 김희성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마지막 부르는 게 뭐겠어요? 최우수상. 예, 최우수상이에요. 그걸 이제 가서 찬성 받고 와서 앉는데 또 김희성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이름 두 번 호명 받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나갔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최우수상을 받는 학생에게는 이제 더 상급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상금을 그냥 지금 돈으로 500만 원 그때 5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상금으로 놔준 거예요. 그걸 받고 딱 자리에 앉는데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인간이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쫙 다가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는지 눈물이 막 흘릴 정도로 그렇게 기쁘시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은총의 거울 성소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사노라면 기쁨은 더 기쁨을 낳아 우리의 삶을 축제이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을 낳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정신을 각성시켜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배워요. 여러분 형제들, 이웃들 어떻게 대하라고 어디서 배우나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게 그냥 카운터 펀치처럼 와서 팡팡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배우지를 못하고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좀 오기도 하죠.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건 더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경멸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데 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막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웃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우리 이웃은 언제나 나부터 되잖아.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나부터 되잖아. 그죠? 애가 있고, 제일 가까운 게 부모고, 그 다음에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동창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양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나가면 이제 동족들, 같은 나라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 지난번에 우리나라 또 일본과 관계에서 막 일본 굉장히 미워하게끔 막 이 지도자들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러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 나로부터 제해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그들의 이웃이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형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이웃이 되는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야기시키는 이런 이 가르침인데 이게 그냥 충격으로 와닿아요. 목사가 됐고 신학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재니까 조금 베풀어 주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웃사랑 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쪽 쪽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에 영락한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내 형제란 말이야. 내 친구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 한 명도 그렇게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그냥 충격으로 닿고 눈에 그냥 굴떡이 번쩍 튈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관습이 오해가지고 언제나 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웃을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소수가 김희성 목사는 내 친구 같은 사람이다. 내 형제 같은 사람이다. 아주 소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노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얻어 터져야 합니다. 말씀에 얻어 터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사람,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얻어 터지되 이것도 여러 번 얻어 터져야 그냥 번쩍번쩍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과 용기도 줍니다. 제가 유학을 딱 떠나는 날입니다. 아침에 호해가 날라들었습니다. 박정희가 시해됐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바로 그날 밤에 터지고 제가 유학을 떠나는데 하여튼 물 쏠고 말 쏠고 낫 쏠고 사람 쏠고 모든 것이 선 외국에 나가는 그런 찰나고 그런데다가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까지 시해를 당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편 121편의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용기를 주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적시타가 터지듯이 그런 말씀이 나한테 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는지 몰라요. 나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여튼 나갔는데 우리 아들들 3명이 있잖아요. 다 군대에 장교로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이 시편 121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줍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길의 등이며 우리 발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소성하게 하고 영을 각성시켜줍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 창설자입니다. 우리 성결교도 거의 창설했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한 분파가 된다고 하니까 이분은 당신 자신은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럴 때에 그 목사 지망생들, 신학생들, 대학원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성경 한 권의 사람, 그리스도 한 분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분이 일본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매마다 정월이 되면은 꼭 엽서 한 장을 보냅니다. 이게 올해 보낸 엽서입니다. 우리 한번 요게 엽서를 내가 확대시켜서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시킨 건데 이게 근하 10년 해가지고 일본 글자 있죠? 2020년 원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병국 김미란 선교사예요. 근데 요 뒤에 이제 글을 간단하게 이제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도장을 확대해 보면은 7일 1 20년 여기 7일 20년 12시 18분에 이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국으로 오고 일본에서 이제 보낸 거죠. 요 제 펜. 요 글자가 이제 여기 이제 쓰인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더 크게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일본 선교의 자리가 은혜 안에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람이 되기를, 오직 성경 한 권의 말씀에만 따르는 종이 되기를 날이 갈수록 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 말씀을 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의 사람,
그리스도의 한 분의 사람이 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이 선교사한테 이어지고 있고, 이거를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가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저는 성서 신학자가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모르고 많이 맞았어도 저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살을 잃었다, 사랑의 자입니다. 말씀에 살을 잃었다, 이런 책을 집필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벗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성경 한 권의 사람, 그리스도 한 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힘과 용기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마음에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환한 빛이, 미래를 향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